여러분은 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좀 일단 직접적으로 왕관, 왕좌, 또 뭐 조정, 예? 백마, 예. 왕은 주로 백마를 타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백마를 타는 건 문제가 좀 있어요. 전쟁터에서 표적이 되는데 어쨌든 백마. 네, 권력, 왕의 복장, 둘러선 신하들, 한마디로 화려함과 강력함과 권위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하면 그분 왕이셨어. 사실 이렇게는 잘 연결을 안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셨습니다. 왕, 이것은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입니다. 왕이신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과는 다르죠.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따라 본다면 예수님의 왕관은 가시관이었고 예수님의 왕좌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그런 왕이셨는데 그런 왕관과 그런 왕좌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조금 지나서 2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딱 긍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무죄라 생각을 하고 놓아주고 싶었지만 사형 언도를 해야 됐잖아요. 사형 언도를 하고 십자가 위에다가 죄목을 써붙이면서 그 다음 제가 그 아래 이거 조금 전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죄목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유대인의 왕. 로마의 식민지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이름만 가지고도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사형 죄목이 됩니다. 그걸 써붙였고 유대인들이 항의했죠. 우리 왕 아니야. 자칭 왕이라고 바꿔주세요. 빌라도가 안 바꿔주겠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왕인데 세상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특별한 왕. 그 왕으로서의 즉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읽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여리고를 지났어요. 여리고에서의 일을 우리 한 서너 주 읽었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주일 오전에 쭉 읽어오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이 누가복음 9장 51절이었어요. 누가복음 그 여행이 깁니다. 그것이 날짜로는 작년 3월 첫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는 다른 말씀을 읽었지만 작년 3월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예루살렘 향한 예수님의 여행에 같이 해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여행의 끝이 보입니다. 자, 그 여행의 끝이 보이는 부분 28절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문화비유. 제자들이 문화비유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진 않을 거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왕으로 즉위하시면 나도 고위관직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인이 왕위 받으러 갔다가 왕위 받아왔지. 그러니까 왕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객관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는 말씀하신다. 왕이 되러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상시와 달라요. 보통 제자들과 담소도 하시고 이렇게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앞서서 가셨다고요. 제자들은 그냥 뒤에 따라가고 아무 말도 없이 앞서서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앞서서 쭉 가셨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읽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은 여리고 도착보다 조금 전의 말씀이니까 사실 오늘 누가복음과 시기로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이 모습과 거의 대동소이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가시고
뒤에서는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갔다.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그죠? 뭐가 그렇게 놀라고 두려웠을까? 우리 함께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요즘은 금방 찾아볼 수 있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찾아보면 대부분 마일로 나와 있어서 우리는 마일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환산하면 27km 됩니다. 27km고 여리고는 지대가 낮아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이 고도 차이가 한 1000m 됩니다. 그러니까 1000m 되는 산에 올라가는 셈이에요. 27km에 1000m니까 뭐 등산이라고 할 만큼 높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오르막입니다. 오르막길을 가면 1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걸으세요? 조금 빨리 걸으면 예수님 빨리 걸으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오르막이니까 한 4km 걷는다고 치면 4, 7이 28, 한 7시간 거리가 되는 거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루 종일 걸릴 만한 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걸려서 걸어가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뒤에서 오늘 왜 저러시지? 이러면서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불안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리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설레발도 쳤어요. 예수님 왕 되면 네가 영의정이냐 내가 영의정이냐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로 한다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설레발 치면서 막 싸우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좀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왕이 되시려면 조직도 필요하고 뭐 준비, 뭐 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은 코앞이고 아마 D-Day는 6월절일 것 같고 6월절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무 준비가 없으셔. 이래가지고 될까? 되겠지 뭐. 이러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이런 마가복음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싶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진짜 우리가 1년 동안 읽어온 그 여행이 끝나갑니다. 예루살렘 보이는 자리까지 온 그 본문 같이 읽을까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원 마운틴 올리브라고 써 있어요. 그 성지에 가면 그러니까 올리브산 감람이 올리브란 감람 그러면 무슨 하늘의 열매 같은데 올리브죠.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는 산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곁에 있는 마을들이고 거기까지 가셨고 제자 둘을 보내셨어요. 누군지 기록을 복음서들이 안 하고 있는 건 둘이 갔지만 다 같이 간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앞장서서 막 가시니까 제자들은 불안해서 따라가는데 드디어 뒤를 돌아보시면서 둘을 부르셨어요. 좀 하루의 긴장이 약간 풀리면서 쫑긋하고 드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이 나귀에 대해서도 아시고 나귀 주인에 대해서도 아시고 놀라울 수도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정도는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 중에서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랍다고 하겠어요. 예수님 당연히 다 미리 아시지.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보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한테 내가 쓰겠다. 그래서 내놓으라 그러신 적이 예수님 없었거든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왕이 달랐는데 누가 거절을 합니까? 왕으로서의 권위가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에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놓을까? 좀 이따 보면 순순히 내놔요. 나귀 주인은 왜 순순히 내놨을까요? 상상할 수가 있는데 뭐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려라.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길 가던 선지자가 주께서 쓰시겠다는 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어쨌든 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대로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이요. 나귀를 가져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나귀를 탄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아시나요? 이 구절은 유명하니까 나귀를 타신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언제 선지자일까요? 생각해 보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시기 사람인데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는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것이니까 이 스가랴서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지나서 돌아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식민지예요. 바사 왕이 그러면 중지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의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임하셔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면 왕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그 다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하고는 참 다르죠. 나귀를 타신다. 왕이 나귀 탄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사사시기를 보면 그때쯤에는 나귀를 타는 게 부의 상징이었던 때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건 아주 옛날이고 왕이 나귀 안 타요. 근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게 뭘까? 그냥 상징이란 뜻이겠지. 그리스 신화도 보면은 한쪽 신발 신은 자가 왕을 죽이리라. 오이디푸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귀를 타신 분이 메시아다. 이것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스가랴서 9장 9절 나귀 타신 분이 메시아다라는 이 말씀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온 제자들은 아닌데 우리가 다수결로 정할 수는 없고 좀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저기에 막 있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예언자들의 예언 중에서 메시아와 관계된 예언들은 서로 간에 많이 알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알지는 못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12명의 중에 한두 명이라도 메시아가 나귀를 타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 기다리는 시대였으니까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12명 금방 공의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드디어 나귀 타는 사람이 메시아지. 예언되어 있잖아. 드디어 왕으로서 입성하실 준비를 하시는구나. 제자들의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나귀를 왜 타실까? 이런 걸 묵상해야겠지만 이런 건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가 나귀 타신다니까. 아마 이랬으리라 싶습니다. 나귀 타고 오실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스가랴서 보통 9장 9절 아시는 분들도 9장 9절만 아시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나귀 타고 오신 메시아가 이루실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중요한 건 그의 통치가 화평이라는 건데 이런 거는 별로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당연히 메시아가 다스리면 화평해지기 통과하고 그분이 다스릴 나라는 온 세상이야. 유브라다에서 땅끝까지 바다 끝까지 그분이 다스릴 세상은 온 세상이야. 그럼 메시아가 오시지. 그리고 그분은 나귀를 타시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시니까 진짜 왕 되려고 들어가시는 거야. 이러면서 흥분도 좀 했으리라 싶습니다. 자, 그 흥분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있었던 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주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곧바로 나귀를 예수님께로 가져오신 장면으로 이어지는 건 이 다음 것은 기록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끌어온 다음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합니다. 여기까지 좀 더 읽고 그 다음 생각을 같이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나귀인데 아직 아무도 안 타봤으니까 나귀에 안장이 없어요. 안장이 없는데 예수님 태워야 되겠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 대신 나귀에 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면 앞에 카펫을 깔아야지. 쫙. 카펫을 깔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건데, 나귀야 좀 초라하긴 하지만 이건 예언대로니까 통과. 카펫은 없지만 우리 겉옷이라도 깔아. 그리고 막 겉옷 벗어가지고 여기 카펫 대신. 카펫과 겉옷이 어떻게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제자들이 별로 좋은 옷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왕의 입성을 준비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의 겉옷, 사실 소중한 옷인데 그것까지 기쁘게 드렸어요.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왕의 입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거는요, 제자들의 준비는요, 지금 나눴지만 세상의 왕에게 합당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일부 예배 때 있었는데, 여러분 영화 보시다가 나는 관대하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나요? 여러분 영화 보신 분보다 안 보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관대하다. 안 보셨어도 이 말은 대체로 아시던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일반 세계사의 이름은 클세르크세스라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쓰이는 이름은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 이때보다 한 수십 년 정도 뒤의 사람이니까 비슷한 시대. 페르시아가 바사니까 이 바사 왕이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그러면 나는 관대하다 하고 확 죽여버리는 이런 게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인데, 이게 왕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당연한 시대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 왕의 모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왕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들어가겠다고 하신 왕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대비를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모습인가 하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준비, 예수님은 뭘 준비하신 것일까요? 나귀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상징이기만 하겠습니까?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는데, 읽다 보면은요, 풀어오라라는 게 자꾸 반복돼 나와서 저에게는 풀어오라라는 말씀이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가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풀어오라, 우리말로 좀 다르게 번역이 되긴 했지만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42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굉장히 쓰임 빈도가 높기는 해요. 풀어오라. 단어의 특별함은 별로 없었고, 뭐에서 풀나는 것일까? 뭐에 매여 있을까? 혹시 상징일까? 나귀가 있긴 한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겠는데 매여 있어서 못 타셔. 그걸 매여 놓은 것은 온갖 갈등, 다툼, 미움, 욕심, 이런 걸 풀라는 뜻이겠구나.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욕심, 미움, 갈등 이런 것에서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 하시는 상징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스가랴서에서 겸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여기에서 그런 거 해볼까요? 우리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한번 가리키기. 해서 누굴 제일 많이 가리키나?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태도가 친절하고 좀 머리를 잘 숙이고 이런 게 겸손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겸손이란, 제가 정의해 봤어요. 성경에 있는 모습을 어떻게 정의할까? 내가 모든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세상에선 힘을 가진 사람은 지배자가 되지만 내가 힘을 가졌는데 그것으로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것이 겸손이다. 나귀는 짐 싣는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말은 멋있지 않아요? 직접 말을 본 적이 몇 번 없긴 하지만 이 시대에 말하면 굉장히 멋있는데 나귀 생각하면 막 멋있으세요? 나귀 별로 멋있지 않아요. 그 말은 힘과 속도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마도 하고 압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나귀의 목적은 짐 잘 싣고 가는 것입니다.
소나 양은 제사 때 쓰이지만 나귀는요, 제사의 제물로 쓰이지도 못해요. 성경에서 별로 가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나귀처럼 말처럼 전쟁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소나 양처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는 오직 짐 싣는 데 쓰이는 정말 허드렛 짐승이라 그럴까? 그런 짐승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실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짐 지시는 거거든요. 왜 나귀를 타실까? 여러분, 전 여기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묵상은 아닌데 한참을 멈춰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온 세상에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지는 짐승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 왕으로서 들어가시는데 그 왕은 겸손해서 모든 힘을 가졌지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죄짐을 지시는 왕, 그 왕이 들어가시면서 짐지는 것이 주된 목적인 나귀를 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귀랑 동일시하신 것은 아닐까 싶은 거예요. 나귀는 짐지는 동물, 나도 죄짐을 지러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짐지는 동물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하신 건 이런 의미를 묵상하도록 하신 것이었을 텐데 제자들은 보면 그냥 신이 났어요. 나귀, 메시아, 걷어펴, 뭐 까라 이러고 제자들은 있지만 하지만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나중에는 자기들의 겉옷 사실 소중하잖아요. 밤에는 이불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건데 그런 것까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변화받게끔 됩니다. 하지만 이날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겸손이란 뭐라고요?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데 사용하는 것이 겸손이다. 어디 사전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겸손이라는 의미를 취하고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유를 추출을 해낸다면 그래서 모든 힘을 가지신 주님께서 짐을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니까 왕인데 그 왕은 짐을 지는 왕이야.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받을까요? 그렇지 뭐 나도 가끔 짐 좀 져주지 뭐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넌 삶의 목적이 뭐니?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처럼 다른 이의 짐을 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게 됐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그런 것일까요? 내 자녀가 너는 인생의 목적이 뭐니? 그랬는데 아빠 엄마 제 인생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러면 기쁘시겠어요? 좀 잘 생각해봐라. 그게 어떻게 좀 넌 네 인생 좀 살아야지 뭐 저 같으면 얼른 그런 말부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의미는 인생의 목적에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이지 가끔 남의 짐을 좀 져주기도 하는 이런 에피소드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남의 짐을 지기 위한 것이었다면 나의 삶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면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 맞나?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 맞나?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의 죄짐을 져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 그러죠. 대속이라고도 하고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그 고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 같이 나누었던 바가 뭐 몇 번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인데 작은 예수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의 짐을 져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좀 더 중요한데 다른 이들의 짐을 져준다는 게 일 대신해 준다는 게 아니죠. 내가 짐 대신 져줄 테니까 뭐 설거지 대신해 드릴게요. 이런 게 죄짐, 이런 게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것도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 어쩌면 나와 마주하는 이 사람이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분의 행동이 굉장히 거칠 수도 있어요.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동체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지금만큼 품이 있고, 그죠? 우리 다 지금만큼 품이 있고, 지금만큼 섬기고, 지금만큼 믿음이 있는 건 우리들의 성장 배경과 우리들의 삶의 배경이 이만큼의 믿음으로 살 만한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무례할까? 저분은 왜 저렇게 비합리적인 걸 갖다가 주장할까? 싶은 그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과 비슷한 여정을 내가 만약에 살아왔다면 나도 그랬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만큼 합리적이고 이만큼 품위가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만큼의 환경을 받은 게 나의 은혜이고, 나 이분보다 나은 거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분의 짐을 대신 진다는 건 이분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난 저분하고 얘기하기 싫어 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들어주고 함께하고,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나는 공동체 안에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것이 짐을 대신 져준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거 금방 할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결정 과정이 오래 걸려? 이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결정 과정 빠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많이 내놨어. 시간이든 재물이든. 나 말고는 많이 내놓은 사람이 별로 없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질투해? 성도들끼리 왜 질투를 하냐고. 툭 하면은 나를 보고 괜히 가시돋친 말을 하고. 안 당해보셨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그래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짐을 진다. 저분이 이렇게 좀 왜곡되고 조금 힘겨운 그런 인성이나 성품을 가지시게 된 것, 좀 전에 나눈 것처럼 그분의 삶의 어떤 여정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같이 아파하고 그런 모습이 된 건 상처이기도 하니까 내가 같이 가고 같이 기도하고 성장해가고 이걸 해가는 게, 이게 나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나귀였는데, 나에게는 내가 나귀를 준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묵상을 할 때면 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비춰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좀 가까이 하기 힘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인데, 그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겠니? 라는 질문을 늘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귀를 준비하는 것, 나의 삶의 왕으로 임하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 나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 이것과 함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요. 그런데 그 나귀가 묶여 있다고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편협함과 나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에 나귀가 묶여 있으니까 그 나귀를 풀어내라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오늘 제목을 왕의 입성을 준비하라 했는데, 먼저 아멘 하고, 나 자신을 묶어놓았던, 스스로 묶어놓았던 교만과 욕심,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만과 욕심으로 추격해 봤습니다. 교만과 욕심의 줄을 풀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을 따라, 겸손이란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다른 이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을 따라가서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는 질문으로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주님의 이 질문을 우리 같이 받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그 찬양 가운데에요. 제가 꽤 오래전에 들었던 행복한 나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배에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1층에서 틀어져 있었고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1층에서 이제 틀어놓을 텐데 어떤 찬양 사역자가 그 예수님 태우고 간 이 나귀에다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나귀의 입장에서 지은 그런 찬양입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곡조 그 가사만 읽어드리고 1층에서 곡은 들으시기 바래요.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이들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주님, 솔직하게 얼른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왕의 입성을 준비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삶의 의미로 받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내가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을 구원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 교회의 사역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